함께서 2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이 대강절, 오늘이 세 번째 주일 12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또 그렇게 세상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주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뭐냐면은 정말 교회 안에도 그렇고 이 세상도 그렇고 정말 이 세속화의 물결이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세속화된 가운데서 이렇게 흐르는데 그렇게 흐르는 가운데서 사람들에게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외적으로 외향적으로 이렇게 화려한 것, 크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이 교회 안에도 막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 막 아름답게 크게 화려하게 장식하는 그런 것들로 교회가 그렇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당이 크고 또 그리고 교회 성탄절 트리 장식을 아름답게 하면은 마치 무엇인가 일을 한 것 같고 또 그렇게 크게 무엇인가를 막 치장하고 그러면은 마치 믿음이 좋은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이렇게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거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교제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냐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세속화가 이렇게 교회 안에까지 몰려들어온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세대 가운데서 그리고 마지막 때라고 누구나 다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방향은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성전 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구약시대의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건물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성전이 뭡니까? 우리 안에 성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겉에보다 안에를 더 치중해야 되는데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역사적인 배경이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북왕국이 922년에 망하고 그리고 남유다가 587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래서 이때 성전이 다 파괴돼요. 솔로몬이 그렇게 영화롭게 아름답게 화려하게 지은 성전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기 시대에 헤롯이 40년 동안에 걸쳐서 헤롯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헤롯 성전도 로마에 의해서 72년경에 완전히 다 파괴됩니다.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근데 그게 사실인 것이 왜 그러냐면은 이 헤롯 성전의 그 성전 벽에 금으로 이렇게 입혔는데 로마의 병사들이 그 금을 얻기 위해서 성전에 불을 지른 거예요. 금이 녹으면 밑으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그 금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다 허물고 그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래서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망해버렸습니다. 근데 587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전을 다 헐어버렸어요.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들어간 금의 중량이 얼마냐면요 600달란트가 들어갔어요. 엄청나게 많은 금이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일 먼저 적군들이 전쟁하면서 전리품을 누릴 때 이 금 같은 걸 먼저 뺏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이 완전히 약탈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 자체도 그 포로로 잡혀가죠. 바벨론으로. 그러다가 538년경에 그 고레스 왕이 되면서 그 바벨론이 망하고 그 오늘날로 말하면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면서 고레스가 왕이 되는데 이 고레스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을 다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그러면서 538년에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그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면서 587년에 잡혀갔다 시작하고 물론 그 이전에 595년경부터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건 세 번째 잡혀간 건데 587년에 망하고
537년에 돌아왔다 그러면 약 한 50년 기간이 되지 않습니까? 50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포로로 잡혀가면서 무엇을 하냐면은 자기들이 왜 잡혀갔는가를 반성을 하게 됩니다. 어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야단을 맞을 때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생각하고 그것을 고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그것을 아주 강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반성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죠? 유다 민족이.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있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아주 깊이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포로로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2년 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들의 그 멸망의 원인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바르게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바르게 섬기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사가 중요한데 제사를 드릴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는데 곧 무슨 방해가 오냐면은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북이스라엘, 예전에 북이스라엘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후손들입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자기들도 이 성전 재건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방해를 놓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방해를 해가지고 성전 재건이 중단돼요. 그것이 15년간 중단이 되다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학개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재건이 되는데 이 학개가 선포하는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은 지금 성전이 15년 동안 재건되지 못한 이유는, 그 건축이 중단된 이유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외적인 방해 아닙니까? 근데 학개의 선지자가 와서 일깨우는 것은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가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속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너희들이 편안한 데 거하면서 좋은 데 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의 마음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하나님에 대한 예배하는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전을 재건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성전에 대한 예배를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로 잡혀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리냐면 회당 예배를 드립니다. 회당에서. 오늘날의 회당과 같이.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와도 이 사람들이 회당 형식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형식으로 계속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2세대 동안 익숙해 있던 그런 신앙의 방식이기 때문에 방해가 있어도 그럼 우리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서 성전 재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깨우는 거예요. 막 깨워가지고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영적으로 둔감하다. 너희들의 삶을 잘 봐라. 풍요를 심었으나 풍요하지 않고 좋은 것을 기대했으나 나쁜 것이 있지 않냐.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너희들이 성전을 재건하자.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이제 막 동요가 되죠. 그렇죠? 그 1장 14절에 의하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흥분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 막 흥분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성전이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바르게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마음을 막 흥분시키는 겁니다. 이 흥분시킨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마음을 깨운다는 거예요. 깨운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시는 그 마음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잠을 잔다는 거죠.
잠을 자서 그들을 잠을 깨운 거예요. 막 깨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근데 성전 재건 시작이 언제냐면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에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뭐냐면 7월 곧 그달 21일, 그러니까 한 달 지나고 나서입니다. 보세요. 15년 동안 계획했던 성전을 못 짓고 있다가 이제 막 한 달 후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 성전이 처음부터 다시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 솔로몬 시대 때는 나라가 제국이 넓고 나라가 크고 뭐 재물도 많고 사람들도 뜨겁고 막 그래가지고 성전을 크게 지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하겠습니까? 성전이 힘도 들잖아요. 그렇죠? 힘도 들고 이전에 성전을 지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 짓는 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한 달 후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생깁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1차에서 성전을 지을 때 방해를 하는데 이때에도 그 에스라에 의하면 또 한 사람이 방해를 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닷드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당시 그 유다 총독으로 와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그러니까 너희가 왜 성전을 재건하느냐? 이거 옳지 않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우니까 성전을 계속 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닷드네가 이거를 중지하기 위해서 그 당시의 왕인 다리오 왕한테 편지를 보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성전을 짓고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성전 짓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고레스 왕이 처음에 자기들을 보낼 때 이 성전을 지어도 된다고 허락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과연 그러한지 한번 왕이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성전을 지금 지어서 성전이 완성되면은 이들을 제대로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다리오 왕이 읽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읽어보니까 이게 한번 사실관계를 한번 조회해 볼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레스 왕의 그 서신을 이제 쭉 조사하는 거예요. 근데 다리오 왕이 살고 있던 그 궁전에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전에 고레스 왕이 살았던 앙메다라고 하는, 이 성경에는 앙메다인데 오늘날은 악타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타메다라고 하는 그 왕의 도서관에서 이 고레스 왕의 이 서가 발견된 거예요. 뭐라고 서가 됐냐면은 성전을 짓때 60규빗으로 짓고 그리고 기둥을 3개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왕실에서 대며 그리고 그들의 그 제사 드리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짐승이나 이런 것들을 다 왕실에서 드려라 라고 하는 그 조서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닷드네라는 이 총독이 보낸 편지가 사실은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을 막기 위한 거였는데 그 조서가 발견돼가지고 다리오 왕이 명령을 합니다. 이 조서대로 누구든지 속히 집행을 해라. 이 모든 경비는 세금에서 내며 왕실에서 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조서를 해요. 그래서 이 성전이 재건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520년에 성전을 다시 재건을 시작하고 그리고 4년 후인 515년 혹은 516년 요때 요 무렵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래서 587년에 성전이 허물어졌는데 다시 성전이 세워지는 515년경 요렇게 해서 전체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간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간 기간이 70년이라고 하는 그것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이게 성전을 중심으로 이게 70년이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전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안 성전이 있느냐 없느냐, 성전의 유무에 따라서 이렇게 시간을 조절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특별히 본문의 배경은 바로 우리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에 첫 번째로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치는 거예요. 마음을 막 깨우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학계 선지자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영광으로 나타내시고 내가 이 성전을 지으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다뜨네라고 하는 총독이 보낸 편지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놀랍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는 말씀이냐, 뭐라고 하시냐를 바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봐라, 이 성전이 비록 작고 초라해도 이 성전에 나중에 지은 이 성전이 처음 있었던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는 건물의 화려함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작은 나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지은 이 성전이 더 크고 화려하다고 했을까요? 그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 성전의 영광보다 두 번째 성전의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것을 기준으로 그것이 크다, 옳다, 바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왜 거기에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절.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그 작은 성전에, 초라한 성전에 더 크게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며도 하나님의 그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주의 깊게 읽다 보면은 11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40장 이후에 44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들어와요.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겁니다. 그러자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그 거하시는 곳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생수가 온 땅을 흘러들어가는데 그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며 회복되며 나무가 열매를 맺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5장 3절에 보면은, 상반절에 보면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광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영광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은 헛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너 머물러 있다. 머물러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머물러 있으니까 거기에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쭉 넘어가서 9절에 보면은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건물의 화려함, 건축의 아름다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보여주시냐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앞에 있는데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과 금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임하냐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신의 임재가 있고 그리고 평강이 있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 안에 바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불러오는 것,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가져오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겠죠. 오늘 우리가 이번 그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크고 화려한 것, 아름다운 것, 이런 것보다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 안으로 가져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전되게 하는 겁니다. 건물을 크고 아름답게 짓는다고 해서 그것이 성전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그 성전되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 영광을 불러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하고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권력을 가지고 어떤 지위에 있고 무엇이든지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 헛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성탄절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그러한 성탄절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찾고 찾으면 만나자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떤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해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찾고 어떻게 하든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있으려고 하는 이러한 나의 마음, 열정, 행동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러한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이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너희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흔히를 뭐라고 하나요? 로고스 말씀하고 레마 말씀으로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것이 전체적인 하나님 말씀에서는 크게 구분되지 않지만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구분하면 로고스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말씀이고 즉 기록된 성경 말씀과 같은 말씀이 로고스 말씀이죠. 근데 또 성경에는 레마 말씀도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미 그 이스라엘 공중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따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떤 필요하고 또 어떤 그런 결정을 하거나 또 내 마음에 어떤 그런 결단을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서 기도하고 또 그리고 금식을 하거나 새벽 예배를 나갈 때 우리가 어떤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통과 실제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실제적인 교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받았다 할 때 그렇게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성경 말씀을 통하거나 아니면은 예배를 통하거나 또는 다를 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비록 로고스 말씀일지라도 내게 하신 말씀이니까 레마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또 그리고 이 옛날 초대교회 때 그 신앙의 성인들은 직접 주님의 음성을 또 듣게 됐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되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들의 그 바울 같은 경우는 내가 로마에도
봐야 하리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역사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과 실제적으로 교통하며 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 하나님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하느라고 시편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그 말씀이 갑자기 떠올라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 응답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어쨌든 간에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뭐라 그러니까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역사 그 자체가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임재하십니까? 어떨 때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즉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산발랏이라 아니 누구죠? 그 누구 갑자기 생각나네. 다뜨네가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고 왕에게 조서를 그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런 편지를 통해서 악이 선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눈에는 놀라운 그런 일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런 식으로 인도를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에 그것이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아브라함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과연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냥 떠나라 그랬잖아요. 떠났을 때 그리고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까? 특별히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해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딘지 모르지만은 갈 길을 갔는데 그것이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그렇게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잘 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찾으며 구하며 그렇게 하면서 가나안 땅까지 갔던 거죠. 근데 만약에 자기 생각에 롯처럼 좋은 곳으로 갔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538년에 돌아와서 536년부터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그때 산발락과 도비아가 방해를 한다고 해서 왜 성전 건축을 멈췄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리오 왕의 고레스의 조서가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그 일을 추진하고 믿음을 가지고 했으면 되는데 왜 하지 않았을까? 왜 그것이 20년 뒤에야 그 일이 이루어졌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다행인 것은 이제라도 선자의 말에 따라서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도는 바로 그런 겁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뜻을 받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그 일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흘러가고 보기 좋게 흘러가고
막 우리 눈에 볼 때 영화로운 것 같아도 그 끝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추구할 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있는 거 마지막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평강을 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평강을.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평강은 그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받고 있다는 표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 평강한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도할 때 나는 그렇게 기도하니까 마음 편안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일이 바르게 결정했을 때는 왠지 나는 그걸 정했을 때 내 마음 편안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강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와 인지하심의 어떤 그런 사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이영표 축구 선수가 지금 은퇴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그 이탈리아로 로마에 있는 팀으로 가기로 결정을 다 하고 계약서를 다 만들었는데 이걸 번복을 했대요. 번복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이영표 선수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아무래도 내 마음이 로마로 가는 게 편하지 않다고. 이게 기도해봤더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그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바꿔가지고 영국으로 갔죠, 그렇죠? 그래서 영국으로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평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또 그 어떤 일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인으로 주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늘 평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일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인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 지시등이면서 우리의 인도하는 방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결과이며 방법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안에 평안이 있기를 구하고 그리고 그 평안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마음이 눌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렇습니다. 마음이 눌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단의 역사이에요. 그렇죠? 그 상황을 타고 사단이 지금 누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가서 마음의 평강을 얻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성탄절, 절기를 맞이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이런 거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끼리 웃고 즐거워하며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관심을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적인 것들 그런 것들 그리고 막 불을 막 켜고 막 화려하게 막 번쩍번쩍하게 이렇게 장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데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것에 의지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 시간에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아름다운 것, 화려한 것, 좋은 것, 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광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성령이며 임재이며 평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